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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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5절, 피 흘림으로써의 할례, 이런 제목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죠. 4장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19절이죠. 20절에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야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빼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흘리심을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속하거나 만족해 하기 위해 드릴 수 있었거나 드려왔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의 마침으로 제정하셨던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피를 포함한 할례를 폐지하시고 대신에 세례의 그 성례를 제정하셨어요. 세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여지고 모든 다른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가 된 모든 사람에게 일상의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명령하시죠. 이 세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우리 몸에 부어질 때 몸의 더러움이 씻기듯이 물이 뿌려질 때 세례받는 몸이 보여지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에 의하여 내적으로 우리 영혼에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이는 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우신 핏뿌림으로 되는 일이고 바로 곧 마귀의 압제를 탈출하여 지나야만 하는 영적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우리의 홍해가 되죠. 그러므로 목사들은 이런 입장에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성례가 성장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모든 더러움과 불의로 가득한 우리 영혼을 씻으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모든 위로로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참된 헌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이 모든 일로 예쁜 생활 본성을 떠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멸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세례는 결코 반복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덧붙여 세례는 물이 우리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제세례파들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그들은 오직 한 번만 받는 유일한 세례를 만족하지 않고 그 성도의 자녀들의 세례를 비난하죠.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는 할례를 받았듯이 이 자녀들도 세례를 받고 언약의 표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믿죠.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성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실 만큼이나 성도의 자녀들을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므로 유아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성리의 표를 받아야만 한다.
마치 야훼께서 율법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 즉시 어린 양이 드려져야 한다고 명령하셨듯이 그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성례이죠. 세례가 우리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다. 골로새서 2장 1절이죠. 이렇게 부릅니다. 피 흘림으로의 할례입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은 종교들이 피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피 속에 생명의 원천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고대 근동의 종교들에도 피를 흘리는 것과 관련된 제사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성 본연 속에 벌써 피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거리낌 등이 들어있어요. 아이들의 싸움에서는 한쪽이 피를 흘리면 보통 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에도 멀쩡하던 아이가 피를 보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두려워하죠. 아이가 아니어도 피를 흘리는 사고 현장은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든 영화에서든 피를 보는 것은 경각심이나 끔찍함에 대한 그런 의식을 우리에게 주죠. 그저 빨간색 액체에 지나지 않을 뿐 이 피에 왜 이렇게 많은 두려움이 잠재 있는 것일까? 왜 종교는 피를 사용하는 것을 수천 년 전부터 해왔고 우리는 왜 피를 보면 무서워하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피 속에 잠재된 힘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상징 체계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좋은 글씨라는 소설 여러분들 아시죠? 주인공 여자는 간음을 뜻하는 단어죠. 첫 자에는 A자를 주홍색으로 가슴에 크게 새기고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여인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글자 A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옷에 A를 새기는 것이 무슨 큰 능력이 있겠는가. 옷에 글자를 새기는데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이때 힘은 모종의 상징 체계에서 오는 힘이다. 사람들이 옷에 새겨진 A를 볼 때 떠올리게 되는 생각, 저 여자는 가늠한 여자다. 그것이 힘을 가지는 것이지 A라는 글자는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상징 체계는 그 자체는 힘을 갖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의미가 부여될 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상징 체계 중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방금 피입니다. 피는 객관적으로 보면 빨간색 액체에 불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의 생명을 항의하는 상징 체계를 담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색 액체에 품린 피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피와 생명의 연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레위기 11장 27절입니다. 우리가 피를 보고 별다른 감정을 느끼는 이유, 하나님께서 피에 생명이 담기도록 해놓으셨고 따라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피를 보면 상징 체계가 발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11장 27절 말씀은 피와 죄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1장 27절입니다.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일은 죄에 대한 대가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피를 흘리는 일을 통해 생명을 대속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레위기 설명은 그렇습니다. 첫 살인이었던 가인과 아벨 살인에서도 이 피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죠. 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예, 창세기 4장 11절이에요. 가인의 아벨 살인. 그죠? 아벨이 죽은 것을 땅이 그 피를 입을 벌려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가인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영원토록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피에 관한 규례 제일 처음급으로 알려진 노아 언약에도 피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려니
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5절, 피 흘림으로써의 할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벨이 죽은 것은 땅이 그 피를 입을 벌려 받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생명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가인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영원토록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피에 관한 규례의 제일 처음 것으로 알려진 노아 언약에서도 피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나 내가 반드시 너의 피고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려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네, 노아의 언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피를 흘리는 것, 즉 사람이든 동물이든 해야 하는 것은 생명을 훼손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렇게 피를 흘린 사람은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성경의 불문율이에요. 이것이 피에 대한 그리스도의 규정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속하는 일을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행하신 이유는 여기에서 기초한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대가가 되는 피가 흘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 피를 흘리셔야 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제도, 즉 양이나 소의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 이죠. 예,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피가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 피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고백서에 보면 제34조에서 이 피의 규례가 세례 속에서도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다름 아닌 생명활동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죽은 상태로부터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뭔가 생명을 주시죠. 우리에게 피 흘리십니다. 이 내용이 세례 속에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피 흘림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피 흘림을 통해서 장자들을 구원한 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신앙 고백서에서 가장 피 흘림으로서 할례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주제는 바로 이런 세례와 피 흘림으로서의 할례와의 관계입니다. 할례의 의미, 출애굽기, 여호수아, 창세기, 골로새서 신앙고백서의 첫 문장은 이런 대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속하거나 만족해 하기 위해 드릴 수 있었거니와 드려왔던 모든 피 흘림의 마침으로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고백서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례 중에 세례에 관한 가르침 지금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 관한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가르침으로 이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세례가 절대적으로 피 흘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할례나 세례와 연결되어지는지를 말합니다. 그분은 피를 포함하는 할례를 폐지하시고 대신하여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에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첫째, 할례는 피를 포함하는 의식이다. 둘째, 세례는 이 피를 포함하는 의식인 할례의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할례입니다. 할례가 피를 의미하는 의식이었다는 점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4장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서기 위해서 미디안을 떠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의외의 행동을 하시죠. 야훼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모세의 발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라고 고백하죠.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설명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상세하게 살피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구원 역사를 행할 때 그를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지금 모세가 행하고자 하는 일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할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할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이 본문 모세가 행한 한 가지 실수를 말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과 할례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계신다. 피를 흘리는 할례가 없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세에게 강하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것. 길갈과 할례입니다. 이런 점에서 출애굽기 4장의 사건은 여호수아 5장의 길갈 사건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 한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죠.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 5장 길갈 사건입니다. 얼핏 별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인데 할례와 구원의 관련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초입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 할례가 구원의 초입에 시행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뒤쪽으로 가면 이곳을 길갈이라 부른 이유가 나오는데 길갈의 의미는 굴러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무엇이 굴러갔다고 설명이 나오느냐 하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 7절에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말합니다. 애굽의 수치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없이 있는 것, 즉 애굽 사람들처럼 할례 없이 있는 것, 그것이 애굽의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길갈은 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고, 굴러갔다는 뜻이죠. 길갈이라는 단어가. 이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 할례를 가나안 땅 들어가는 초입에 했느냐? 할례야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표징, 이런 할례가 있어야 구원이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이고, 처음에 들었던 말씀을 상기하지만 할례가 피 흘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창세기 17장, 할례가 처음 제정된 창세기 17장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할례는 피 흘림의 의식이었고 피 흘림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할례에 피 흘림이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이 할례 의식이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다. 그리고 세례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라는 제도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셨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할례의 이 의미를 담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할례 제도를 만날 때 우리 스스로의 구원 없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할례가 오늘날 세례로 개성되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은 이것을 훌륭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가 다름 아닌 할례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표현함으로써 역시 세례가 할례를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구약시대의 할례로 우리의 본을 보여줬던 것이 신약의 세례로 계승이 되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세례로 계승되었어요. 구약에서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피 흘림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신약에서는 피로 씻겨질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로 사람을 씻는 행위를 제정하셨다. 여기에는 분명한 진전이 있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피가 있어야 피 흘림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밖에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세례를 생각해 보면 세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지 피를 흘릴 뿐 아니라 피에 푹 잠기게 되어 있는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일어나죠. 이 피 속에 들어가게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할례는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피 흘림이라는 한 단면을 보여주지만 세례는 피 흘림이라는 단면뿐 아니라 그 흘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할례와 세례는 똑같은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보다 더 풍성하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성경은 구약의 그림자를 신약의 실체로 구현할 때 조금 더 전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풍요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세례를 통해 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어떤 점보다도 결심을 굳혀야 한다는 것 오늘 깨닫고 갑니다. 세례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죠? 읽었어요. 수찬 회원이 되기 전에 예비과정을 통해서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세례의 의미를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죄 씻음이에요. 세례는 입회의 과정,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관문입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성례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 우리가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 피 흘리심 안에 푹 잠겨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례 앞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통해 나를 사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통해서 나를 사셨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를 의미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설교 서두에서 들은 대로 피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죠. 두려움을 줍니다. 누가 내 앞에서 내 생명을 위해 칼을 맞는다면 우리 중 아무도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지 않고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통해 나를 사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고 주님과 어떤 식으로 동행하며 이 주님을 위해 나는 어떤 삶과 죽음을 견뎌야 할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것이 피 흘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할례 피 흘림뿐 아니라 세례의 피에 잠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감각과 언약에 대해서 말하듯이 우리는 자주 무감각이십니다. 피에 잠기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충분히 그리스도의 피에 잠겨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피에 잠긴다는 것은 속속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피에 잠기면서 세속적인 생각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피에 잠긴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로 염색이 되고 그리스도로 물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세례의 그 정신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피에 충분히 잠겨 있는가. 그래서 세례 앞에 우리는 결심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저와 여러분은 그 세례는 물이 우리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 세례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잠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세례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만 단회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의 고백처럼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이라는 것, 피값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